지난주에는 고난당한 자의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본문 10절에서 보면은 성령 강림을 통해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말씀은 회개 운동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기록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고난의 절정이라고 하였지요. 이를 통하여 성도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하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도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 받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지요. 또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로서 고난받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날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과연 그 날에라는 말 속에서 그 날은 언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보기를 고대하였던 날이 그 날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 세상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통치하실 새 세상이 실현되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성도님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성도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문제점 첫째가 우상의 이름과 거짓 선지자와 부정한 영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의 이름,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름 하면은 이 호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징이자 인격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우상의 이름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우상들이 완전히 멸망을 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은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들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엘이라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가나안의 신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 신으로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우가릿 문헌에는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인간 출산에 관여하는 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아사에라 신입니다. 두 번째는 바할입니다. 바알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이 섬기는 신으로 가나안의 신들 중에서 상위에 속하는 신이었습니다. 특히 바알은 서셈족의 비의 신이며 전쟁의 신이자 풍요의 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알의 부인은 아낫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사라 신입니다. 그 아사라는 가나안의 여신으로 엘 신의 아내이자 바알을 포함한 신들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스다롯입니다. 이 신은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 아스도렛의 복수형으로 아낫과 엘의 아내인 아세라와 함께 가나안의 3대 여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형상은 암소의 머리 혹은 여자의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곤입니다. 다곤은 블레셋의 민족신으로 그 이름의 뜻은 고기입니다. 그 신의 형상은 인간과 물고기가 결합된 반인 반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곤은 유프라데스 강 상류 지역에서는 날씨와 관련된 신으로 가나안 지역에서는 농작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인어공주를 보면은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인 것처럼 이게 반인 반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몰렉 신입니다. 몰렉은 암몬인들의 국가신으로 일명 밀곰 혹은 밀감, 몰록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신이지요. 이 신의 형상은 노쇠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에다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노쇠 보좌에 손을 펼친 채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몰렉을 섬기는 제사의 특징은 유아를 제물로 바친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아이를 불 붙는 제단에 떨어뜨리거나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로 달구어진 이 우상의 팔에 아이를 안기는 방법도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모소입니다. 그모소는 모압인들의 국가신으로 전쟁의 신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하늘 황후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 유다 백성들은 하늘 황후 혹은 하늘 여신을 섬겼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바할 브릿입니다. 바할 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란 뜻으로 세겜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와 언약을 맺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림몬입니다. 림몬은 아람의 최고 신으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던 폭풍의 신 하닷과 동일한 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스스입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로 로마의 신 주피터와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허메입니다. 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사자와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와 제우스와 마이아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헤메는 로마의 신 메르쿠스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할세붑입니다. 이는 파리들의 주란 뜻으로 에그른의 블레셋인들이 숭배한 신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할세불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14번째는 아데미입니다. 이는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로 로마의 여신 디아나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 신전 중에 가장 크고 웅장했는데 신전의 길이가 127.5m고 폭은 36m였다고 합니다. 이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들은 여신 아데미의 형태를 따라 한쪽 가슴을 완전히 드러낸 채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고 하지요. 이러한 우상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러한 신들을 없이 하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들을 완전히 타파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선지자들입니다. 또한 더러운 사귀는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도록 만드는 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하는 영, 미혹의 영이라고도 하지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거짓의 영에 미혹의 영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거짓의 영이 더욱 많이 더 세게 일어난다고 하지요. 그러한 가운데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보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믿음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참 목자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날에는 미혹의 영, 귀신들, 거짓 선지자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듯이 이러한 거짓 영들을 칼로 찔러 처단하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세 번째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사람을 속이려는 자입니다.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죠.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털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털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털 옷을 입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로 위장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털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위선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면은 위선된 태도들이 모두 사라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라 말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자신의 선지자적 신분을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 들통이 나면 재빨리 신분을 속여서 자신이 농부라고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남을 속이려고 임기응변의 태도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두 팔 사이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이교도의 우상 숭배 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칼로 몸을 베는 의식은 바알 종교 의식의 일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상처는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 집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교도들의 의식으로 상처가 난 몸을 속이기 위해 옷으로 상처를 가리려고 하여도 결국은 상처가 드러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남을 속이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죄를 회개하는 자는 죄를 씻는 샘이 흘러나와서 백성들의 부정한 죄악들을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씻는 샘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한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는 이 샘을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처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성령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죄를 씻어주며 죄악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의 샘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생수, 즉 정결의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주의 자녀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